TV를 뉴스를 한참 열심히 보다 요즘에 잘 안 보는데요. 뉴스만 보면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청와대 관계된 이런저런 비리들 맞다 틀리다 말은 많지만 권력을 가진다는 거는 그 권력에 빌붙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토록 정권 창출에 목을 매는구나,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간에. 또 재벌들 삼성이니 SK니 요즘엔 삼성이 말이 많으니까요. 삼성의 그 오너, 소유주죠. 소유주의 지분, 주식 지분을, 더 많은 지분을 주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그 부하들, 즉 부하 직원들이라 해도 다들 사장급, 부사장급, 쟁쟁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재벌 오너가를 위해서 충성되게 기꺼이 감옥에 가더라. 기꺼이. 오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서는 기꺼이 감옥에 가더라. 왜 그럴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수많은 이익과 혜택이 대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꺼이 대통령의 죄를 위해, 오너의 이익을 위해 덮어쓰겠다는 사람들이 나래비로 많습니다. 왜? 거기에 붙어 있으면 먹고 살 것이 계속 떨어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래요. 감옥에 갔다 오면 야, 충성되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거기에 붙지 말고 권력자, 재벌 거기에 붙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왜? 너희는 가지야. 어떤 가지냐면 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야. 바람이 불면, 불이 붙으면 훅 사라질 그 쓸모없는, 그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무성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운 겨울이 오면 완전히 썩어 빠지는 그 나무가 아니라 나 포도나무에, 영원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붙어 있으면 먹을 거 주십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이세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KBS 인간극장에 그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랑 순대볶음 장사하는 부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쟁쟁한 대기업 간부였다가 이 대기업 간부 이렇게 임원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새로운 사업에 탁 아이템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가서, 물론 대기업을 끼고 나가는 거죠. 끼고 나가서 중소기업 IT 벤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한 100여 명 거느리고 계속 그 대기업과 거래를 했는데 그만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 거느린 그 회사 사장님께서 떡볶이 포장마차 주인이 되셨고 정원이 딸린 넓은 집에서 살다가 그만 단칸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잘 나갈 때 이 부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도난 후에 누나의 인도로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2달 정도 교회에 나오다가 그렇잖아요. 안 나오게 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허락지 아니하면 이게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2달 정도 교회 나오다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누나에게 좀 사업 자금을 좀 빌려줘, 누나. 그 누나가 참 동생이니까 애처로운 마음도 들고 혹시 또 돈을 빌려주면 그 빚진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까 싶어서 목사님에게 나와서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라고 조언을 합니다. 왜? 쫄딱 망해야. 쫄딱 망해야 교회에 나올 사람입니다. 괜히 빌려줘 봤자 돈은 돈대로 사라지고 믿음은 믿음대로 한참 뒤에나. 결국 쫄딱 망한 남동생에게 남동생이 이제 교회를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이 만나셔서는 떡볶이 장사를 권유합니다. 그 교회에 원래 큰 술집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집사님께서 권리금이고 뭐고 다 포기하시고 10평 가게에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루 매상이 60만 원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술집 하다가 그만두시고 떡볶이 장사하는 그 집사님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이제 노하우를 배워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는데 10평 얻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어카에다가 처음에 리어카에다가 이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잘 돼서 이제 인간극장이라는 TV에도 나오게 된 건데, 이분의 장사 노하우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2개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꼭 지켜라. 하나님과 손님들 은혜에 늘 감사해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장사에 여념이 없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다시 사업 시작하셔야지요. 그랬더니 이 교회 집사가 되신 이 남편이 말합니다. 사업하면서는 세금 때문에 수익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떡볶이 장사가 나아요.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손님들 마주 대하고 그분들 사정도 듣고 그분들께 예수도 전하고 이런 성직이 따로 없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인간극장에 나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성공을 사용하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영광이 되고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성공했을까? 예수님 믿어서 그렇대. 전도도 절로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예수님이 아니라 성공 그 자체에 목을 매요. 그래서 성공이 자신을 구원해 준다라고 믿기도 하고 기쁨을 준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명문대학, 요즘에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다 명문입니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만 가면 뭔가 큰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고, 너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 훨씬 취직이 잘 됐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나 좀 삼류대학이 좋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거야. 나도 서울 사람 될 거야. 서울이 마치 금싸라기 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직장 취직, 나이가 돼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취직, 좋은 인류 대기업만 그냥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요. 거기만 합격되면 내 길은 탄탄대리고 기쁨과 만족이 넝쿨채 들어올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돈 수십억, 수백억 벌면 이제 내가 우리 여기 지금 대토그래요. 보상 받으시고 몇십억씩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몇백억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내 기쁨과 만족이, 하물며 권력의 중심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국회가 저렇게 매번 저렇게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 이건희 그 양반이죠. 그 양반 요즘에 안 본 지 꽤 됐지요. 대신 그 아들이 이건희라는 양반 아마 누워 계시니까
그 아들이 얼굴이 요즘에 뭐 잘 안 보여요. 또 다시 또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 얼굴이 기쁨에 넘쳐 흐르던가요? 만족한 삶을 살던가요? 이혼한 지 꽤 됐습니다. 대통령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하시던가요? 제가 보기에 늘 걱정,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성공이나 출세하는 것, 돈과 권력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우리에게 기쁨도 만족도 주지 못해요. 안 그래도 어저께 저희 아들 학부모 초청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과 간다고, 본과 1학년 되는 학부모들 다 불렀어요. 저 멀리서 경상도, 뭐 대전 다 와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초청해 주니까 와서 같이 점심도 먹고 그러는데, 아이고, 공부하는 그 과정을 쫙 도표로 보여주는데요, 한숨이 절로 나와요. 야, 저 공부를 어떻게 해낼까? 다들 그 학부모 식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 건강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그거 체력적으로 그걸 당해낼 수 있을까? 합격할 땐 좋았는데 앞으로 뭐 한 8년, 10년 이상하게 성공이나 출세, 돈과 권력은 그 당시에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근심하고 불안케하고 두렵게 하더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기쁨을 주시더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기쁨이실까?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기쁨 되시고 만족 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인간도 만드셨잖아요. 즉 우주 만물이 어찌 가야지 이 우주 만물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기쁘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이 인생이 건강하고 축복되고 그리고 기쁨되게 살까를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그때 우리에게 지극한 만족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되시고 기쁨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때로는 떼돈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 달란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줘야지,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인내를 주셔요.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사람을 화목해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공통적인 목적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너도 지극한 기쁨을 누리거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자 얘야, 너는 가지야. 너는 가지야.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포도나무야. 가지는 어떻게 해야지 그가 늘 생명수를 얻고 푸청청하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지. 바로 그거야. 즉 너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주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러하면 네가 풍성한 열매를 얻고 너에게 기쁨이 흘러 넘칠 거야. 떡볶이집 주인이자 교회 집사님이 만약에 대기업 임원으로 그대로 계시고 중소기업 100여 명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계시다면 그분이 TV 인간극장에 출연하셨을까요? 그분을 통해서 대기업 간부이고 중소기업 100명을 거리시는 사장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났을까요?
그분이 쫄딱 망해서 좌절과 시리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 새로운 기쁨이고, 당신들도, TV를 보는 당신들도 봐라. 이 사람처럼 낭망하지 말고 예수 믿어서 떡볶이 집을 하더라도 기쁘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고 살아라. 그것이 KBS 인간극장을 만든 PD의 생각이었고, 또 그것 밑에 안 그래도 그 인간극장 했을 때 난리가 났대요. 왜 특정 종교 기독교를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광고를 해주느냐.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TV를 보면서 아마 예수님을 찬양 드리고 예수님 있는 교회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우리 가지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달란트마다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의 삶은 풍족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난도 복이요 감사거리예요. 여전히 그 단칸방이 살아요. 그런데도 기쁘고 행복하고 잘 돼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 집을 불리는 데 쓰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데 먼저 쓰고 남은 게 있으면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 성공과 출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긴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모든 행복이 있다라고 믿고 그 길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 상해가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만 달려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출세하라고, 공부하라고, 봐라 이 높은 데 올라가 보라고. 그러나 그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미 올라간 사람들이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최고 높은 데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공허함만 있더라. 그렇다고 가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는 무슨 일을 해도 신이 납니다. 내가 가난하고 실패해서 세상이 조롱해도, 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세상이 찬사를 보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 가지를 가지이게끔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이지 세상에 저렇고 저런 들풀이 아닙니다. 훅 꺼져버리는 그런 풀떼기가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 어떤 환난과 고통, 또 잘 돼서 유혹과 아부가 와도 너끈히 이겨냅니다. 가지에게 생명 주시고 열매 주어 풍성케 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 가지는 곧 시들어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아니 교회를 와도 성공과 출세에 목을 메고 달라갈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도 행복도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 걸어가신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의 길일 수도 있고 그저 평범한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세요. 잘 사는 성도도 있고요, 아주 못 사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단 형제자매예요. 절대로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삶을 내가 살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 저 사람은 저런 처지에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네? 아니 도대체 저 평안과 기쁨의 근원은 뭐야? 예수님이래. 거꾸로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한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 복을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물론 성공한 기독교인의 겸손한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겸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께 붙어있는 가지에 또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11절에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 기쁨 누리시는 포도나무 가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